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성령의 이끄심으로 하느님을 감히 아버지라 부르오니 저희 마음에 자녀다운 교성을 심어주시어 약속하신 유산을 이어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나이다. 아멘. 지혜서의 말씀입니다. 해방의 날 밤이 저희 조상들에게는 벌써 예고되었으니 그들이 어떠한 명세들을 믿어야 하는지 확실히 알고 용기를 가지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의 백성은 의인들의 구원과 원수들의 파멸을 기대하였습니다. 과연 당신께서는 저희의 적들을 처벌하신 그 방법으로 저희를 당신께 부르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셨습니다. 선인들이 거룩한 자녀들은 몰래 희생제물을 바치고 한마음으로 하느님의 법에 동의하였습니다. 그 법은 거룩한 이들이 모든 것을 다같이 hun공도 이름도 함께 나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벌써 조상들이 청이가를 불렀습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보증이며 보이지 않는 실체들이 확증입니다.
사실 옛 사람들은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장차 상속 재산으로 받을 곳을 향하여 떠나라는 부르심을 받고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난 것입니다. 믿음으로써 그는 같은 약속의 공동 상속자인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막을 치고 머무르면서 약속받은 땅인데도 남이 땅인 것처럼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느님께서 설계자이시며 건축가로서 튼튼한 기초를 갖추어 주신 모성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사라는 아이를 가지지 못하는 여인인데다 나이까지 지났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약속해 주신 분을 성실하신 분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한 사람에게서, 그것도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사람에게서 하늘이 별처럼 수가 많고 바닷가의 모래처럼 셀 수 없는 후손이 태어났습니다. 이들은 모두 믿음 속에 죽어갔습니다.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지만 멀리서 그것을 보고 반겼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이방인이며 나그네일 따름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기들이 본향을 찾고 있음을 분명히 드러냈습니다.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그들은 더 나은 곳, 바로 하늘 본향을 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는 그들이 하느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도성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믿음으로써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이삭을 바쳤습니다.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이 외아들을 바치려고 하였습니다. 그 외아들을 두고 하느님께서는 일찍이 이삭을 통하여 후손들이 너희 이름을 물려받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느님께서 죽은 사람까지 일으키실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이삭을 하나의 상징으로 돌려받은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 나라를 너희에게 기꺼이 주기로 하셨다. 너희는 가진 것을 팔아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 자신을 위하여 해지지 않는 돈주머니나 축나지 않는 보물을 하늘에 마련하여라. 거기에는 도둑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좀이 쏠지도 못한다. 사실 너희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도 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서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이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는 때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베드로가 주님이 이 비유를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모든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이르셨다. 주인이 자기 집 종들을 맡겨 제때에 정해진 양식을 내주게 할 충실하고 슬기로운 집사는 어떻게 하는 사람이겠느냐? 행복하여라. 주인이 돌아와서 볼 때 그렇게 일하고 있는 종,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주인은 자기의 모든 재산을 그에게 맡길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종이 마음속으로 주인이 늦게 오는구나 하고 생각하며 하인들과 하녀들을 때리고 떠먹고 마시며 술에 취하기 시작하면 예상하지 못한 날, 짐작하지 못한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처단하여 불충실한 자들과 같은 운명을 겪게 할 것이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거나 주인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그 종은 매를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주인의 뜻을 모르고서 매 맞을 짓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주신 사람에게는 많이 요구하시고
많이 맡기신 사람에게는 그만큼 더 청구하신다. 참 예수님 사랑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성령을 보내주신과 동시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데 이 첫 교회를 일컬어 초대교회라고 합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수많은 신자들이 있었는데 그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박해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하면 자기 살던 집을 떠나가지고 로마 외곽에 보면 지하 동굴들이 있어요. 이 지하 동굴에 다 피해가지고 거기서 숨어 지냈습니다. 왜 지하 동굴로 갔느냐 하면 당시에 로마 사람들은 지하 동굴은 시신을 매장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 사람들은 시신을 매장하는 장소를 신성 불가침한 장소라 여겨가지고 거기에 가기를 굉장히 꺼려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착안해가지고 거기에 가면 로마 병사들로의 눈으로부터 피할 수 있구나 라고 해가지고 동굴에 가가지고 몇 년을 살았느냐 하면 300년 동안 그곳에서 숨어 지냅니다. 그런데 이 곳을 일컬어 까따쿰빠라고 합니다. 까따쿰빠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 까따쿰빠에는 벽면에 한 가지 모양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이 뭐냐면 물고기 그림입니다. 물고기 그림인데 왜 그러면 까따쿰빠에 물고기를 그렸는가? 물고기의 특징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지만 물고기는 잠잘 때 눈을 감고 잠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잠자는지 안 자는지 잘 모르지만 하여튼 눈을 감고 이렇게 잠을 자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죽을 때도 눈을 떠가지고 죽는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처럼 자나깨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죽을 위험도 피하고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련에서 벗어날 뿐만 아니라 이 물고기처럼 깨어 있으면 하나님이 현세적 축복과 영광을 주신다. 그것만이 아니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차지하게 해줄 것이다. 그러니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로 물고기 그림을 그려놓은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영혼 육신을 살리는 깨어 준비하는 삶, 이 믿음의 삶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의 삶은 첫 번째, 믿음의 삶은 하느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안 하느님의 뜻대로 합당하게 사는 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오늘 제1독서에 지혜서의 저자는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누구인지를 명확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는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종살이에서 구해내 주신 분이시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시련과 압박에서 우리를 구해주시는 나의 아빠요 아버지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의인들 누구겠습니까? 당신의 계명을 지키고 사는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은 성벽처럼 단단히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자비롭고 지혜로운 주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구원과 자비를 희망하며 사는 일이 곧 믿음의 삶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2독서에서 바오로 사도는 이 믿음에 대해서 아브라함을 비교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결정적이고 마지막으로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늙음하게 얻은 그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외아들 이삭을, 그 사랑하는 외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무자비한 하나님일까요? 여기서 한 가지 하나님의 명령이 그래서 믿음의 시험이라는 겁니다. 시험은 시험인 겁니다. 어떤 시험이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어느 날 당신 자신의 고향을 떠나가지고 고향을 떠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고향을 떠나가지고 평생 나그네 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을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겁니다. 적어도 당신을 믿은 이 믿음이 유리 조각과 같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비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목과 같은 것인지 그거를 알고 싶었던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기로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의 명령을 받은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제까지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느님께서 지켜왔던 그 삶이 파노라마처럼 싹 지나갔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전에도 그랬듯이 이번에도 하느님께 뜻이 있을 것이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게 놔두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고 우리를 단지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 무궁히 살리시는 분이라신 것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믿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랜 소환 그런 하느님을 믿어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확신하고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러자 하느님께서는 이 인간 아브라함의 믿음에 감동을 하십니다. 하느님이 인간의 믿음을 감동한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느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크나큰 축복과 은총을 내리는데 그 은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후손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탄생케 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참된 믿음은 하느님마저 감동시키는 정도가 돼야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한 형제 아내가 50대 초반에 조기 치매에 걸립니다. 요즘은 그 젊은 나이에도 치매에 걸리신 분이 있는데 치매에 걸리니까 이분은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도 알아보지 못하고 남편도 알아보지 못하고 자녀들도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악화가 됩니다. 그러자 이 형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으로서 그 아내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돌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남편이 자녀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으고는 자녀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일부로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엄마는 너희들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아빠의 소중한 아내이기도 하다. 이제 엄마에게는 아빠가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다. 앞으로 아빠는 너희들을 전처럼 도와줄 수가 없다. 아빠는 엄마를 위해서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다. 그래가지고는 형제는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성껏 아내를 돌봅니다. 아내의 대소변도 받아내고 그리고 식사도 차려주고 식사를 먹여주기도 하고 그리고 점점 어린애가 되어가고 있는 어린애가 돼가는 그 아내의 곁을 지켜줍니다.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가지고 남편은 혼자 울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아내와 자녀들 앞에서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가 사람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는데 남편만 보면 남편을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냥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환하게 웃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역시 아버지가 어머니를 지극히 정성으로 모시는 모습을 보고 아버지를 신뢰합니다. 아버지를 존경할 뿐만 아니라 그 가정은 어떤 시련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화목한 가정의 삶을 살아갑니다. 주어진 삶은 시련이지만 그러나 가족들 안에서의 삶은 행복 그 자체였던 겁니다. 이처럼 주님의 뜻을 받들어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하느님과 이웃에게 감동시키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삶이고 이게 바로 깨어 준비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작은 양떼야 두려워하지 마라. 아버지 하느님께서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의 영광을 찾아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 새기면서 우리 각자의 삶 안에서 내 가장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정성껏 사랑으로 대하는 가운데 하느님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신앙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